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좌절과 절망을, 낙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경우가 다를 수 있고 또 경중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해 왔는데,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라는 감정을 느끼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최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해요. 그래서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막 고액 과외도 시켜주고, 그래서 명문 대학에 진학도 하고 좋은 과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한 학기만 잘하면 이제 좋은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렸는데, 갑자기 그 자식이 나 장사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때려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바랬던 것이 아닌데,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쏟아 갈아 부었는데, 갑자기 내 기대에 못 미치게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이제 곧 승진 발표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번에는 꼭 당신 승진할 거라고 여러 번 미끄러졌거든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번에 승진을 못하면 더 이상 승진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상사가 이번엔 좋다고, 반드시 될 거라고 했는데, 승진 당일날 발표해 보니까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절망이 올 것이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킨 거죠.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가서 샤바샤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건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내 아버지께서 주기로 한 자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열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은, 두 형제에 대해서 열 제자들이 분히 여겼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열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들리지만 않았지, 입으로 표현하지만 않았지,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거라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내가 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탁 모시고 와가지고 선수를 친 거예요. 선수를 빼앗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저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한켠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이런 권세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고 잡혀가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예상한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막 왕이 되어가지고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힘이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실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또 두려움만 남았죠.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반역자로 죽었잖아요. 나도 목숨이 위험할 텐데,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른 뼈, 그냥 뼈가 아닙니다. 바싹 말라있는 마른 뼈. 여러분, 거기서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뼈라는 사실은 벌써 죽음이 진적이 임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했는데 그 시간이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바짝 모든 기름기도 다 빠지고 바짝 말라있는 상태, 마른 뼈,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안에 있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똑똑하고 또 귀족들, 이런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방년 나이 25세의 젊은 에스겔이라는 이 청년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 에스겔 눈에 비친 이 고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아니, 재건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겠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이 현실에 빠지게 되는가? 라는 이런 의문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건 에스겔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소망과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직장이 되어도 좋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좋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는 정말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의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회를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빠져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 비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무엇을 봤습니까? 바싹 말라있는 마른 뼈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골짜기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바싹 말라있는, 도무지 생기라고는, 도무지 소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바싹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뼈 무더기를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만,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이런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그들이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일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깨우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주의 종들까지도 타락했습니다. 그들도 죄짓는 일에 앞장서고 불의한 일을 탐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소수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오히려, 왕과 권력자들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소망이 없는 곳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매일매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사랑과 감사, 행복, 이런 단어보다도 의무, 책임, 권태,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런 것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 순종,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불감성이 아주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게 부끄러움인지는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고 이제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와 폭력과 무관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것이 이 사회가 아닌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화분이 올려져 있지만 우리 뒤에 가면 조금은 저 탁사 위에 우리 꽃꽂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꽃꽂이가 되어 있는 저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긴 하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꽃꽂이를 위해서 줄기에서 잘리는 그 순간 저 꽃은 죽은 꽃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근원에서 이탈되어지는 순간 생명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심지어는 자식 놓고 잘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죽었죠. 그러니까 밥 먹고 일하고 자식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살아있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맞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닌 거죠.
여기서 죽는다고 얘기하신 것은 육신의 죽음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육신도 죽게 되어집니다.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죠. 죄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생명과 실을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도 왔지만 지금 잠깐은 그 죽음이 보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잠시 죽음이 보류되어져 있다고 해서 잠시 눈 떠 있다고,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해서 그걸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육신도 죽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질이고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돈 벌고 장사하고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 그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분명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골짜기로 부르셔서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부흥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기대가 안 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과 부흥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리시느냐?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무리 봐도 살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뼈인데, 심지어는 건드리면 바스락하고 부스러질 정도로 아주 바싹 말라있는 소망이 없는,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황당무계하고, 왜?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믿음 없다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야, 저 사람은 도무지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성질도 정말 더럽고 망나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합니다. 상식도 없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빠른 사람입니다. 중독에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혀를 내두릅니다. 야,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도무지 소망이 없다, 천지개벽에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정말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으로 상징되어지는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라, 대신 말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도 없고 불가능하고
정말 희망과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어떤 내용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싹 말라는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뼈들이 와서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가 되어서 바스러질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전혀 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서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었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체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에 갇혀있는 이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미 죽어서 관에 시신을 메고 이 운반을 하고 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으로 선언하니까 죽었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즉시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800년대 평양에 황해도에 이 안악군이라는 이 마을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지냈는데 사업 실패,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그래서 염세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게 된, 그래서 막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삐뚤어질 거야, 그러면서 깡패가 된 사람입니다. 항상 칼을 품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뜯고 막 괴롭히고, 하도 말씀을 부리니까 경찰을 불러다가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경찰조차도 피습을 당할 정도로, 이건 손댈 수 없는 깡패 중에 상깡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여기 안악군에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왈런이라는 선교사님, 우리 한국말로는 스왈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와서 집회를 할 때에 이 김익두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 스왈련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의 7월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이 깡패 중에 상깡패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의 친절, 어떤 사람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변화되고 꼬꾸라지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례받고,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를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깡패에서 목사가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길 바라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묵상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목적지까지 설정하면 얼마나 길 안내를 잘해줍니까? 우리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키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키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끄게 될 때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에는 되게 좋게 들려요. 유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에서 선포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그것들이 탁 맞춰지면서 사람의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여러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했다면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에 어떤 세상 논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개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니까 막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덮여지면서 사람의 형태는 됐지만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창세기도 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의 정력을 쫓아서, 자기네 기쁨을 쫓아서 사람의 딸들 아내로 삼고 그냥 사람의 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감정에, 정욕에 휩싸여서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 세상 사람들을 취하고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냥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고 6장 3절에 뭐냐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뽑고 난 다음에 빈 곳에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살로 채우셨다라는 그 살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바사르라는 살, 다른 얘기하면 고깃덩어리 살, 이게 바사르인데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육신도 바사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그들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잠들고 일하고 다 하지만은 그들은 바사르, 육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뼈가 맞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졌지만 여전히 뭐는 없습니까? 생명은 없습니다.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야지만 온전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혹시 그들이 밧사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밧사르가 아니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이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왜 우리 가정이 기대가 안 되어지고 절망만이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밧사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정욕을 쫓아서 세상 가치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 내 왕국인 것입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왕국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남은 밟아 뭉개서라도 일어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 가치인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이제는 이 나쁜 짓을 해야지만 잘 된다고, 내가 더 많이 움켜쥘 수 있으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해도 이게 이제 부끄러움인지는 몰라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양심에 약간 가치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걸 바꾸려고도 고치려고도 회개하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밧사르, 육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소망이 없죠. 내 인생에도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없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소망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이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생기가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 바람, 호흡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기이신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에, 내 안에 임재하게 될 때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도해 나가는,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있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가진 것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생기가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는 우리 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 정, 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온 땅 가운데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과 희망과 기대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득 불어와서 다시금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시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불어와서 다시금 이 땅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의 내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되게 성령의 새바람